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는 홀리 트리니티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모르고 그냥 아메리칸 드림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좀 이런 꿈을 꾸는 건 뭐냐? 아니, 거기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스피리추얼 메타포, 이건 영적인 메타포인데 제가 지금 이것을 하나 그쪽으로 옮겨서 영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그런 퍼스펙티브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안일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기독교인조차도.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은 방어할 길이 없습니다. 이 배가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사람이 전투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방어 없이 사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시다. 아까 항공모함 나옵니다. 이 항공모함은요, 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합니다. 항공모함이 뭐냐? 전투기를 나르는 엄청나게 큰 모함이에요. 그런데 그 주위에 구축함들이 다 따라갑니다. 소위 destroyers. 왜냐하면은 이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는 하나 만들려면 적어도 요새 나온 것은 적어도 100억 달러가 들어요. 3 billion to 10 billion dollars.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해군들이 몇 명이냐면은 적어도 5천 명입니다. 5천 명의 사람이 여기 그렇죠? 가정같이 편한 교회, 군대같이 강한 교회, 이 군인들이 다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취사반까지도 만약에 제대로 음식을 못 해준다면 5천 명이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항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적지로. 그러니까 이 디스트로이들이 한두 대가 아니라 이 항공모함 자체는 자신을 이제 그러니까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이 구축함들이 엄청난 파이어파워를 가지고 보호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거기에 기가 막힌 전투기가 다 있잖아요. F-16, F-26. 그 다음에 갑시다. Next. 이렇게 강하게 같이 갑니다. Next. 자, 비행기가 이제 뜹니다. Next. 이렇게 뜨죠. Next.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5천 명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한 대가 움직일 때는, 에어크래프트가 움직일 때는요, 전 세계가 긴장해 있습니다. 만약에 동양에 있는 7함대가 갑자기 이북 쪽으로 가게 되면 전 극동이 비상한 아주 정말 귀가 쭈긋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파워력을 가졌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 가는 것이 잠수함이 안 보이는데 반드시 잠수함들이 갑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진 폴라리스 미스를 상대에게 엄청나게 한포 사격을 하는 잠수함들이 다 같이 가죠.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들이 가죠. 이렇게 큰 함대가 가면은 깜짝 놀랍니다. 어때 이거는 어디가 타겟이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전진합니다. 다음에 근데 그 비행기가, 전투기가 혼자 뜨는 것이 아니라 스쿼드론으로 하나의 소대같이 같이 갑니다. 쫙 날아가서 꽝꽝꽝꽝꽝꽝 다 적지에서 완전히 화력을 전부 다 붓고 다시 돌아오면은 그 다음 팀이 또 갑니다. 이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은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는 6함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이 한 대가 아니에요. 6함대가 움직일 때는 어마어마하게 움직입니다. 7함대가 움직일 때도 어마어마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나라가 움직이는 같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말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무장을 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의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고 기독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패잔병들이 많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다 지금 계속해서 지고 있지, 이기고 있는 교회가 별로 없고 승리하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무장을 안 하니까. 공격 마귀가 공격 오면은 그냥
교회도 그냥 풍지박사 만들어버리잖아요. 누가 그 교회로서 생명을 내놓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 말씀이에요. 네, 정말로 내가 나에게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유력한 대단한 크리스찬의 이 탑건같이, 정말 저들 다 탑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런 F-16, 26를 타는 그 위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비상한 위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우리가 지금 편해요. 이들이 바로 탑건들입니다. 네. 잠깐만요.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이 탑건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교회마다 이런 대단히 훈련을 잘 받은 신앙의 용사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훈련을 잘못 시키고 있어요. 네. 그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렸지. 완전히 먼저 박살나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말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배우고 무장하면서, equipment, 무장하면서 계속해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면서 합력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함대로 전진할 때 승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도 가니까 굉장히 교인들이 많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교인들이 모인 집회를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기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이 중에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제 그런 인물들이 나온다면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국에 갔더니 전부 다 많은 교회들이 숫자에 관심을 두고 계속 구역구역 모여드는데 한 번 폭탄 떨어뜨리면 다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했어요. 가서. 지금 오늘날 교회가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지금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주류를 이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에 지금 완전히 지금 잡혀먹고 있어요. 그러나 종국은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시지만은 우리는 패잔병원 돼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패잔병이 많아요. 돈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사람의 체면에 넘어지고, 섹스에 넘어지고, 문화에 넘어지고, 인터넷에 넘어지고, 유튜브에 넘어지고, 그 다음에 연속극에 넘어지고 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born-again 크리스찬, 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말씀이 너무 과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심장에는요 지금 피가 끓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냐? 어떻게 했길래? 아니 정말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몇 번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들을 주게 합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네. 어떻게 해서 얻은 우리 생명들인데 세상을 이런 탑건들을 훈련시켜야 하거든요. 이것을 제가 9년 전에 아무라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리더들을 훈련시켜라 해서 세계 지도자 개발원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는 그 내일 8시에 제가 이제 고통은 기회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정말 그 제가 암 중에서 제 의사가 가장 아픈 암을 아는데, 그러니까 아주 레어, 아주 희귀한 림포마인데요, 등에 8년 내지 10년이 이게 튜머가 자라가지고 스파이널 코드, 척수를 뚫고 지금 내 척추 안에 이렇게 17cm에 되는 소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커지니까
모든 신경을 누르니 순간마다 등이 빠개지는 것 같아요. 내 의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암 중에 가장 아픈 암이다. 그것을 각오하고 견뎌야 한다. 나는 인류 역사에 인간 사회에 그런 아픔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렇게 아팠어요. 그렇게 항암을 치료하면서 이제 레디에이션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혹시 머리 주위와 이제 등 여기 중간까지 목까지 해서 그 돌아다니는 그 척수, 이제 하나의 플루이드 물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척추에 들어갔기 때문에 컨테미네이션이 됐는가 안 됐는가 때문에 그것을 그냥 럼버 펑션에서 LP라고 해가지고, 여기 의사님이 계신지 모르고 간호사가 계신지 모르지만 그걸 등에다가 찔러가지고 그 척수를 빼고 다시 약을 넣는데 6번을 하는데 나는 정말 그냥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리마인드 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 하더라도 6시간을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고, 개왕수술이 아니고 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내추럴하게 아이를 낳는 분이 순간적으로 한번 등에 그 엄청난 페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 있었죠? 없었어요? 있었다고 그래요. 그 순간적인 그 페인이 저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했겠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는 중에, 그래서 저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왜냐하면 남편은 그런 경험 없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그런 아픔 없잖아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대접하세요. You don't know that pain, but I had that pain. 그렇게 아프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탑건을 기르라. 이런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가장 실력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에 가장 실력자로 성령 충만한 이 젊은이들을 훈련하는 사관학교를 시작하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What are you asking me?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고 그런데 저같이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더니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Trust me. 날 믿어라. 오케이. 제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I'm helpless, hopeless, powerless. 힘도 없고 어떻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고 무슨 소망이 없잖아요. 엄청나게 앓고 있는데,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해서 오케이, I obey.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영상을 잠깐 좀 보여주세요. There is great need for godly leaders to be in the forefront of the major forces that are shaping our world today. Warren Bennis, one of the world's foremost experts on leadership, declares that there is a deepening leadership crisis in most of our institutions today, and that this leadership crisis is the most urgent and dangerous of the threats we face in the 21st century. GLDI,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seeks to train spirit-filled, competent, powerful, and transforming ambassadors who will change the nation and the world for Christ. GLDI, where the brightest minds of this generation can experience personal transformation, gain biblical worldview, learn to make the most out of life, understand God's calling for their lives, embody Christ-like servant leadership armed with a global perspective, and discover how they can transform their communities and the world for Christ. For the past several years, GLDI's 40-day intensive program has been training young men and women to start on the road to become the leaders God is calling them to be. At GLDI, you're there for 40 days and you're being taught by these amazing leaders. They're so intellectual, spiritual, yet so humble and prayerful. And it is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that provides the unity for all academic disciplines, for all knowledge, for all study, for all of life. It 기독교 finds 세계관의 its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telos in Jesus.
For not only were all things made by him, but all things were also made for him. Through Jesus Christ, we have a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We are heirs and co-heirs with Jesus Christ. We are Christ's ambassadors. We are royal priesthood. We are the owners of the entire kingdom of God. On the challenges of faithfulness in the global age. Because globalization, put simply, represents the greatest challenge to the gospel since the apostles. You could equally say it represents the greatest opportunity for the gospel since the apostles. 옥스퍼드 출신으로 지금 전 세계 GLDI for me has 대단한 been 기독교 사상가. a really life-changing experience because I've just been able to experience changes in all areas of my life, like including physical, mental, psychological, spiritual. It just really just stretches you in all areas of your life and just not only changes your perspective on how you look at things in life, but also how I can put all of this into action when I get back from GLDI. You're going to experience every possible emotion. It's going to be hard. I guarantee that you've never 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GLDI, nor will you ever again in the future. This is a unique and special opportunity.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we're exposed to and what we're taught, it just blows your mind. GLDI is where the things I've learned were not only confirmed but also challenged. Don't waste your life. Not even 1 minute. Live for Him. GLDI, raising up a generation of godly leaders to take back our world for Christ. 금년 6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40일 동안 6주 동안 아침 6시에 운동장에 집합해서 밤 10시까지 하루에 16시간씩 주일날만 빼놓고는 일주일에 98시간 정말 오면은 완전히 죽여놓고 저같이 그리고 살려서 비전받고 헌신시켜서 하여튼 최대의 실력자로 만들 그런 발판을 놔줄 뿐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크리스찬 전문인들이 전부 다 와서 이런 대단한 세계적인 학자도 와서 석학들도 사상가도 와서 가르치지만은 전문인 정말로 예를 들면은 플로리다에 세계적인 심장수술 한국분이 계십니다. 피로정이라고. 이번에 북한에 가서도 4명을 살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심장수술 중에서 그분이 하고 있는 팀이 가장 사망률이 작습니다.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 소위 휴먼 소잉 머신이라고 해요. 엄청난 실력자가 있어요. 이런 분은 또 대단한 그리스도를 향한 심장을 가지고 난징 같은 데 가서 지금 10년 이상 동안을 300명 이상의 가장 중환자를 심장을 수술했는데 지금까지 2명밖에 안 죽었어요. 대단한 실력자. 이런 사람이 와서 의사가 되려면 왜 의사가 돼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의사가 돼야 하는지, 변호사가 되면 왜 변호사가 돼야 하는지, 교수가 되려면 왜 변호사가 돼야 하는지, 목사님이 되려면 왜 목사님이 돼야 하는지, 정말 교육자가 되려면 왜 교육자, 선생님이 또는 사장이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콜링해서 그 분야에서 성령 충만하고 실력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된다면은 why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거기서 40일 동안 배우는 것을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 모든 가르치는 것을 본다면은 3학기를 배워도 40일 동안을 다 커버 못합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19살부터 25살까지 대학생과 대학원 학생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그 나이에 속한 학생이 있으면은 보내주세요. 그래서 밖에 거기에 있는 제가 이걸 선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이 안 해요. 그게 지금 오늘날 그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그 훈련을 받으면 대단할 텐데.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람 훈련하는데 6,000불 이상이 듭니다.
한 사람 훈련하는데. 근데 오는 학생들은 이제 2,300불씩 내고 저희가 3,000불 이상의 그러니까 스칼러십을 주는데 100명이 오면 30만 달러거든요. 운영비까지 다 포함하면은 적어도 40만 달러 이상을 펀드레이스를 해야 해요. 매년마다 지금 5년 해오고 금년이 6년째인데 내년 1월 달에는 이제 아시아 쪽에 한국을 중심한 아시아의 젊은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40일 동안 내년 1월 7일부터 2월 달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뉴질랜드로 가서 또 오시아니아 쪽에, 그 다음에 좀 과테말라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5월 달에 브라질을 가는데 그런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전 세계에 50군데에 이런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30년 후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세가 50세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전 세계에 가장 실력 있고 성령 충만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정말 전열을 서서 이 항공모함같이 세계 각각곳에 전부 다 대비해서 쓰나미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전진하는 이런 비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는 힘들다. 현재 우리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언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 가장 이 젊은이들을 다 모아서 훈련시켜서 그 나라의 각 나라의 그 지역의 모든 위대한 리더들이 되어서 모든 분야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대세력이 세워진다면은 30년 40년 후에 놀라운 세계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1970년에 여기 US에서 공부를 할 때,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은행에 돈이 1불 있었어요. 1불. $1 in the bank. That's all we had. 그게 우리 총 재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저를 좀 보세요. 제가 그 일을 했겠어요? 이런 꿈을 제가 꾸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 그랬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명예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인생의 기가 막힌 그리스도 안에서 재미가 필요하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인물이 좋고 그 다음에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 다 내가 덤으로 주마. 덤으로 주신다. 덤으로. 제가 지금 덤으로 다 받아요. 내 삶도 덤으로 살고요. 저는 덤으로 지금 2번 살아요. 암에 걸리면 죽지 않으면 살기 아니야? 암은 중간 없습니다. Either you die, you live. 예, 저하고 똑같이 그 암병을 걸린, 림포마에 걸린 백인 환자가 저보다 1살 위인데 같이 치료를 받다가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장례식에 같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갔는데, 아니 그 사람은 그 시체를 했고 나는 거기 서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착잡합니까?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저도 지금 덤으로, 또 옛날에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또 덤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제 생명을 벌었습니까? I didn't earn it. 하나님이 좀 덤으로 살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데 뭐라고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타하고 분인하고 내가 저놈한테 졌어, 내가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이겼으니 왜 이렇게 삽니까 도대체? I don't understand.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해요. 의인의 자식들이 걸식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못 믿거든요. 자, 여기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20년 동안을 걸려서 아버지가 지으려고, 다윗 왕이 지으려고 한 것을 하나님이 다 다윗 왕으로 하여금 준비를 다 하게 하고 솔로몬 왕이 20년을 걸려서 예루살렘 대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궁전도 20년이 걸려서 다 완성을 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역대하 6장 중간부터 손을 이렇게 펴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이 딱 끝나자마자 기도가 다 끝나니까 as soon as
Solomon finished his prayer.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게 7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와,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그리고 모든 번제물과 모든 예물을 하여튼 다 consumed, 불로 다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밖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다 그냥 전부 다 아주 엎드려가지고 이 페이브먼트에다가 다 머리를 대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사랑이 His steadfast love, 그의 인자하심,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찬양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7일 동안 올터에서, 그러니까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feast, 셀레브레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 그러니까 7월 23일에 모든 백성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국경지방까지 다 와가지고 마지막 셀레브레이션하고 기쁘게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 장면이 나와요. 저는 스토리를 참 좋아합니다. 스토리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가 캐피털 H, His story. 히스토리, 역사가 그거예요. 아니,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여튼 백악관이고 뭐가 하여튼 모든 인류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래서 히스토리를 His story, 캐피털 H, 하나님의 스토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연속극의 스토리가 돼야지. 그 연속극 보면서 눈물 짜고 그거 하지 말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보면서 눈물도 짜고, 아이고 저러면 어떻게 하나. 어머니 그거 연속극 그거 있었던 일 아니에요. 아 그래도 그렇지 않냐.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 뭐 좋으시면 보시겠지만 시간은 너무 많이 낭비하지 마세요. That's crazy. 그리고 나서 유익한 거 하나는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 하나 변했어요? 가정에 평화가 왔어요? 자녀들하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 every night. I don't understand. 근데 우리 여기 오는 우리 학생들은 even not 1 minute you can waste. 절대로 1분도 소비하지 마라. 그래서 do not waste your life even 1 minute.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약에 전투를 하는 사람이 한순간만 한눈 팔았다는 총이 와서 마주 죽어요. 폭탄 떨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이 지금은 가장 심한 때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악합니다. 영의 세계가, 악한 세대가. 근데 우리는 요새 더 헬렐레, 나는 마귀의 밥이 될까 보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정말, 이게 각성입니다. 대각성은요, 사람이 많아서가 대각성이 아니라 오늘 밤에 정말 대각성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거 아멘이 왜 이렇게 자고요? 그거 원치 않습니까? 대각성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그런데 솔로몬이요, 다 그렇게 필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에게 맡겼던 모든 필력이 다 끝났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God appeared to Solomon at night. 그랬어요.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대단하잖아요. 솔로몬, 한마디로 하면 얘기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어. 내가 지은 이 전을 내가 제사의 전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혹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오 마이 굿네스. 아니,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뭐 기계공학, 아무리 뭐 전자무사 하여튼 삼성이고 뭐 하여튼 저 애플이고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무리 발전했어도 못 먹으면 죽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요? 다 죽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노레일 그 옆에 살리나스가 있는데요. 거기는 미국 전국의 채소를 50% 이상 산출하는 곳입니다. 딸기가 55% 이상입니다. 아리촉이 제일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 옆에 가면은 마늘이 제일 많이 나는 곳입니다. 대단한 곳입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중부 지역을 가면요, 끊임없이 제가 미국을 3번 돌았거든요. 하여튼 그냥 미국의 프리와이는 제가 다 합니다. 3번 돌았는데요. 한 번은 12,000마일, 한 번은 2만 마일 이상, 한 번은 재작년까지 마친 것이 6개월 반 동안 35,400마일. 그러니까 약 지구를 한 바퀴 반 도는 이제 그런 대장전 속에 그 중부 지역에 가면 끊임없이 농사 짓는 지역인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소는 어떻게 돼요? 고기 못 먹잖아요. 잔디가 안 자라면 소가 어떻게 뭘 먹습니까? 양이 어떻게 자랍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냐?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지금 현재 있는 토산을 여러분들이 그 메뚜기의 재앙을 봤잖아요. 성경 말씀에 다 먹어버려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무리 무슨 하여튼 세상에 가장 첨단적인 무슨 이런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못 먹으면 죽는데요. 이거 안 채워주면 죽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 연병으로 내 백성에게 유행하게 할 때. 어젯밤에 그랬잖아요. 저 아버님이 연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아니고 애굽이나 무슨 이런 나라들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연병으로 유행하게 하시겠대요. 너무 교만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목이 곧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 33, 34 오늘 밤에 가면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하여튼 하나님이 모세야, 예를 들면 내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내 더 큰 나라를 세워줄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얼마나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었어요. 뭐 좀 보면 왜 고기를 못 먹기는 메추라기를 주죠. 왜 물이 안 나오냐? 그냥 물이 막 쳐서 물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밥은 맨날마다 만나를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보이는데도 계속 불평이야. 다 죽여버리겠대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You said my people is your people. You cannot do that.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잖아요. 중보기도라고 했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연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으로 다 죽게 하겠대. 근데 거기 뭐냐면 만약에 한국말로는 그게 안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if 그러나 만약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그 순서에 따르면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내 백성이 회개하면 내가 내 나라를 엄청나게 힐링하며 복을 주겠다.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아니 그렇게 그 잔치를 엄청나게 했는데 여기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찬물이 꽉 깨는 것 같지. 그러나 솔로몬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눈이 이 성전을 보겠고, 내가 나에게 들려오는 내가 기도를 듣겠고, 내 귀로,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법도와 규례와 나의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은 자자손손 왕대를 끊이지 않겠으나, 만약에 내가 이방에서 오는 신을 섬기고 거기에 만약에 워십을 한다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다 땅을 찢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성전도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궁전도 다 폐하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떤 얘기를 하겠냐? 어쩌자고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을 끌어내려 저렇게 했을까? 오늘날 미국이 거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것을 지키고 회개를 했다면 백성들과 함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후를 700명이나 삼았습니다. 그 왕후들이 전 세계에서 다 왔습니다. 다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왕후들의 우상에게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몇 번이나 경고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이러면은 너 때는 아니지만 너 때는 아니지만 다음 때에 내가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찢으셨어요. 로보암 남유다 자기 아들이 왕이 됐고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돼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 그런 그 대강국을 통해서 완전히 전 세계 그 지역에 다 퍼져지면서 노예 생활하면 완전히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지독한 고생을 하고 있었고요. 남유다는 결국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면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이 그때 그냥 돌아가셨으면 괜찮아요. 15년을 더 살려줬더니 나중에 뭐예요? 궁전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뭐 성전에 있는 모든 막 중요한 것까지 다 바벨론에서 온 장군 이 뭐 특사들에게 전부 다 보여주니까 욕심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공격으로 온 거예요. 차라리 그때 15년 동안 안 살리고 죽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는지 모르는데 I don't know. 그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살려줬더니 결국에는 그 15년 동안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래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제가 깨달은 점이 참 많았어요. 결국에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유대. 누구 때문이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고 그 죄를 스스로 겸비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고 그 죄를 사오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했으면 그걸 지켰더라면은 그런 일이 없어서 자자손손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으며 위대한 나라로 계속 전진했을 텐데 결국엔 나라가 산산조각이 됐잖아요. 미국 장담 못합니다. 미국도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피비린내라는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네. 잠깐 역사를, 이제는 우리의 역사를 좀 고찰하고 미국의 현실을 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857년 9월 23일에 뉴욕 맨하탄에 있는 풀튼가에 있는 CRC 계통의 교회 3층에서 6명의 젊은이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처음에 여러분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 만일 여러분들 중에 제레마야 램페 같은 집사님 한 분만 나온다면 미국이 살아요.
그때 제레미야 램피어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은 이제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이었는데 비즈니스를 하는 젊은 집사님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줬냐면 매일 모여서 정오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때 뭐냐면 실업자가 맨하탄에 그 당시 3만 명 이상이 이 월스트리트 월가를 방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미국의 인구가 지금의 10분의 1인 3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라면 지금 30만 명의 실업자가 오늘 월가를 헤맨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제레미야 램피어라는 집사님에게, 이게 평신도죠, 기도의 마음을 줘서 전단을 다 돌려가지고, 내가 9월 23일부터 기도를 하니까 나와 같이 동조해서 기도할 사람 우리 교회 3층에 나오라. 12시가 됐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한 반 시간이 지나니까 5명이 왔어요. 6명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서 그걸 순종했더니 그 다음 해에 기도하는 사람만 5만 명이면 매일. 이건 그냥 먼 나라에서 그냥 무슨 뭐 신비적으로 일어났던 게 아니라 미국 땅에서 그 일, 1857년 9월 23일 정오부터 기도한 그 시작이 1년도 되기 전에 그 다음에 5월 달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5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전부 다 극장, 아침에는 극장이 없잖아요, 정오에는. 극장, 그 다음에 학교 강당, 소방서 강당,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다 교회에 다 모여서 계속 정오마다 1시간씩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2달 후에 성령님이 필라델피아로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뉴욕은 계속 하고요. 근데 성령님이 6명의 젊은 3명의 대학생과 3명의 대학을 졸업한 청년, 전혀 이름이 없는,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뉴욕에서 시작한 제레미야 램피어는 이름이 나왔지만은 6명의 이름은 청년 이름도 없는 그 청년들이 하나님이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미국의 죄를 회개하며 이 땅에 대부흥이 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정말 그 심장에 뜨거운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을 내림으로 순종해서 매일 밤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조그마한 살롱을 빌리고. 근데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음 해 5월 말에 전 필라델피아 인구 전체가 30만 명이었는데 전체 인구의 50%가 되는 15만 명의 사람이 동원이 됐습니다. 인간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뭘 했냐? 회개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욕에서 일어나죠,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나죠, 펜실베니아를 뒤엎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막 치고 그냥 사람들에서 What can I do? What shall I do? Who is Jesus Christ? Who is God? Who is the Holy Spirit?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매일 밤 적어도 한 번,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회는 5번씩 밤마다 메꾸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면 이건 한국과 너무나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조선과. 그래가지고 뉴저지에 들어갔는데 한 3, 4주 동안에 6만 명의 회개하고 부흥하면요 전도는 그냥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이런 전도가 일어나니. 이렇게 전도가 왜 어려운지 압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흥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부흥의 전도를 해야지 할까? 그러니까 옆 동네에서 이쪽 주에서 저쪽 주에서 막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 당시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의 40%가 똑같은 기간 동안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전체 학생의 18%가 신학을 해서 선교와 목회를 하기로 결단을 내린다. 이것이 소위 제3차
대각성입니다. 제1차 각성은 물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1735년, 1741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지 위트필드 목사님이, 그 다음에 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에서 와서 동조하면서 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섬겼던 그 교회가 지금은요, 제가 기도하러 갔더니 거기는 완전히 동성연애자를 환영한다는 기가 붙어 있어요. 미국이 거기까지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제일 먼저 대각성 운동이 시작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였던 그 하나님, 그 세우신 교회에 지금은 동성연애자를 환영하는 기가 붙어 있다고 말이에요. 나라가 거기까지 됐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3차. 근데 그 이후로, 물론 이제 무디 전도사님을 통해서 쫙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미국에요, 나라의 부흥이 생겼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파이낸셜 프로블럼은, 경제적인 위기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남북전쟁이 그 위에 났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다시 정말 다시 남북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링컨 대통령을 세워서 그분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됐는데 갑자기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죠. 그 다음에 미국은 점점 대부흥 국가가 돼서 전 세계를 누비는 위대한 국가로 됐다고 말이에요. 그때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바로 제3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점점 계속하다가 이제 서양길에 들어가는 그 무렵에 수많은 선교사님이 나가는 그때 그분들이 우리 조선 땅을 도착했어요. 그때 조선은 어떻게 된지 압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는 동쪽으로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동쪽으로 도망가면 어디 와요? 동해 바다에 다 사장이 되고, 서쪽으로 도망가면 서해 바다에 사장되고, 북쪽으로 가면 오랑캐와 로사가 기다리고 있고, 남쪽으로 가면 현해탄에 일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갈 데가 없어. 우리는 완전히 사면 초과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젊은이들 특별히 알아야 합니다. 올 때 가서 없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조선, 우리 한민족을 사랑해서 선교사 2분을 제일 먼저 보내므로, 물론 대동강에 토마스 목사님도 오셨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말 동서남북이 완전히 사면 초과가 됐을 때 이제는 위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바로 그 위에 동학난이 났습니다. 예, 그냥 동학난이 나니까 청나라의 군대를 이제 조선국에서 왕이 초청을 하니까 일본군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청일전쟁이 한 조선 땅에서 났습니다. 일본에서 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났어요. 그 다음에 1902년에 또 노일전쟁이 났어요. 일본이 다 이겼어요. 그냥 1905년에 우리에게 외교권을 박탈했어요. 1910년에 우리는 완전히 일본에 합방이 됐는데, 바로 그 전에 1906년에 한 2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평양에서 주로, 그 전에 1903년에 원산의 모습부터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1906년부터 정오에 모여서 9월 달부터 선교사님들이 회개를 시작했죠. 모든 부흥은요, 회개에서 와요. 선교사님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평양 지역에 있는 2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무슨 회개를 하냐면은 자기들이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역을 한국, 그러니까 조선과 비교할 때 조선만큼 선교가 잘 된 나라가 없었어요. 중국이나 인도나 다 이런 게, 일본이나. 그래서 이름은 되지 않은 그런 교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험이 들 때 언제인지 압니까? 이만하면 됐지 할 때 그냥 엄청나게 마귀가 닥쳐옵니다. 이만하면 될 때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만하면 될 때가 없다니까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너무나도 지금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도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나 이 군대같이 강한 교회는, 군대가 이거 총 쏠지도 모르고
저기 와서 다 먹죠. 이건 잘 쓴 것 같아요. 교회가 영적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셨잖아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해답이 없어요. 나중에는 기도 시간을 바꿨어요. 4시부터 하되, 12시에 그전에 했는데 4시부터 하되 2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할 사람은 하고 갈 사람은 가자. 그러다가 이제 1907년 1월 달이 됐어요. 전 한국에 있는 800명의 남자 성도들이 평양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바이블 스터디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소식이 없어요. 지금 이 선교사들은 긴장을 하고 지금 매일 회개하면서, 그리고 한국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하디 선교사님이 When the Spirit Swept Korea,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국을 휩쓸었을 때는 그 책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13일 날에 주일날인데, 그날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전부 다 800명이 다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소식이 없으니 부흥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날 밤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됐지만 앞에 나와서 자신이 회개를 했어요. 무슨 회개를 하냐? 내 친구가 죽을 때 내 아내는 재산을 관리 못하는가? 선주야,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겨놓은 재산을 잘 관리를 해서 내 아내를 좀 잘 돌봐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돈으로, 미국 돈으로 100불을 속였대요. 큰 돈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를 용서하세요. 그때 그냥 갑자기, 그리고 다른 또 여자 한 분이 나와가지고, 나는 어덜터리를 한, 그 당시는 이조법에 의해서 아직도 왕국 아닙니까? 남자는 그렇지 않은데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목을 잘려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나왔어. 남편이 앉아있는데 나는 어덜터리를 했습니다. 날 용서하시오. 그 남편이 나와서 나도 그랬습니다. 날 용서하시오. 이래가지고 그냥 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같이 확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1500명이 완전히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그 장면을 소개한 것을 보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실까? 그렇게 하고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800명이 전국에 다 가가지고, 이게 회개라고요. 죄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한 것 다 고백하고, 훔쳤던 것 다 갖다 주고, 다 갚고, 농사 이런 것들을 그냥 논 같은 것을 다 무식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뺏어가지고 노름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돌려주면서 전 한국에 대대적인 대부흥이 일어나므로 1910년에 우리가 한일합방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신사참배를 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신앙을 지키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되어서 남한은 이제 선교를 통해서 됐는데, 북한은 김일성 남북으로 완전히 갈려진 다음에 이제 미군이 1948년에 너무 빨리 후퇴를 하는데, 미군이 45년부터 한국을, 남한을 차지하고 북한은 소련군이 했는데, 이제 남한의 정부가 들어서니까 철수를 너무 빨리 한 거예요. 1950년에 동란이 났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남북 한국의 동란이 났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때 11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계시면 여리 나이 드신 분들 계시지만은 그때 얼마나 많은 과부며 얼마나 많은 고하며 얼마나 많은 가난이며, 정말 나라가 초토화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동학난 난 그 주위부터, 그러니까 1860년대부터 계속해서 연해주로 하며 전 세계 만주로 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퍼지고, 그 다음에 50년대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미국에 오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60년대는 브라질로, 파라과이로, 그 다음에 뭐 아르헨티나로, 그 다음에 독일로, 광부로, 간호사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생이 오면서, 의사들이 오면서 점점 1965년에는 로디노빌로 인해서 세계 모든 인종들, 미국의 적국가가 아닌, 공산국가가 아닌 나라들의 이민을 받아주는 그 쿼터 제도가 생겨서 법을 통과함으로 우리가 미국에 왔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한국에, 조선나라에 그 두 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조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동학난이, 남북 전쟁이 우리 6.25가 났을 때 5만 7천 명의, 여러분들 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5만 7천 명의 젊은 청춘들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5만 7천 명이 와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20만 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마운 줄을 모르는 한국 백성들, I don't understand. 은혜를 몰라도 분수가 있지. 물론 미국이 강한 나라니까 어떤 때는 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왜 미국을 미워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김일성이가 다 먹었다면 지금 현재 남북한이 완전히 북한을 같이 완전히 그런 지독한 왕제도요, 지독한 공산주의 체제가 돼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실험하는 북한 동포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미국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을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한인들, I don't understand. 김충근이가 한국에서 만약에 제가 그대로 살았더라면, 북한이 안 왔다 할지라도 저는 전라도 사람, 박정희 대통령 때 기후에는 전라도 사람이요, 장군이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국회의원이야 선거가 하지만 전라도 사람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또 광주에서 그런 사건이 얼마나 났어요. 제가 만약에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저도 벌써 감옥에 가서 지금 살아있을는지 안 할지는 몰라요. 미국에 왔습니다. 돈 200불 가방색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고마운 줄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것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이면서, 자, 그것 좀 보여주세요. 미국의 현실. 과거 50년만 봅시다. 물론 미국이 지금 완전히 진보주의적인 좌경계통의 그 영향력이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윌슨 대통령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좌경계통의 바로 그런 그 진보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프린스턴 대학 때부터 그냥 100년 이상을 계속하는 중에 과거 50년 동안은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962년에 저기 보면 6월 25일에 지금 공립학교에서, 자 보세요. 1965년 6월 25일 전까지는 공립학교에서 다 기도로 그날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클래스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클래스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음같이 기도를 하고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52년 전이에요. 51년 전에 어떻게 기도했냐?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we acknowledge Thy, 그러니까 Almighty God, we acknowledge Thy blessings. 하나님의 정말 그 정권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썼죠? 저기 보세요. Acknowledge our dependence upon Thee.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함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Begging. They didn't say we pray가 아니요. We beg Thy blessings on us.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begging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헌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63년에는 학교가 전부 다 스폰서를 해서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읽고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에 성경 말씀을 읽고 학교가 시작하는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10계명이 다 벽에 붙어있는 것도 전부 다 떼고, 이제 1963년 6월 17일부터는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뒤부터 범죄 사건들이 총기, 마약, 성, 겁탈, 이 모든 이런 모든 흉악한, 그 다음에 살인, 이 모든 것들이 300% 심지어는 800%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대단합니다. 그럴 때 4년도 되지 않아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해에 미국에 왔습니다. 67년에 미국에 딱 도착해서 내 친구들이 헐리우드 가보다 그랬어요. 헐리우드 블루바드와 선셋 블루바드는 히피들로 꽉 파헤쳐가지고 자동차가 지나가지를 못했습니다. thousands of tens of thousands hippies. 이게 뭐 이게 기르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키스를 하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하니 여자끼리 하니 we don't know 하더니 꽉 찬 거예요. 대학의 클래스룸은 선생들이 운동화를 신고 들어야지, 만약에 저같이 반짝거리는 운동을 하면 선생들이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피 운동이 미국의 전통적인 기독교 문화가 중심된 이 미국의 제도를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SDS, Students for Democratic Society. 이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라디칼, 아주 그냥 막 극단적인 자경계통의 운동이 바로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세나바바라에서 시작이 되면서 전 미국에 퍼지는데, 굉장히 실력 있는 아이들이 완전 진보주의적 자경계통에서 교수들의 훈련을 받으며 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SDS. 자, 그 무렵에 중국에서는 홍위병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태똥에. 참 멋있는 거죠. 예? 멋있다는 것보다도 그게 그냥 이게 무슨 코인시던스가 아닙니다. 그 중국의 모태똥을 중심으로 해서 홍위병을 일으킴으로 모든 대학의 선생이 모이면 교육제도를 완전히 다 부수고 모든 교수들을 농촌으로 다 보내서 농사짓게 하면서 그 나라의 지식층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966년에는 자유 여자 해방운동이 생기면서 낙태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무 관계없이 내가 낙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위 여성 해방운동,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8년에는 바로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렸을 때 전당대회가 완전히 수라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월남전쟁 반대로 해서. 그래서 월남전쟁 반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헨리 폰다 딸 제인 폰다 영화 배우가 바로 월맹에 가가지고 그 호지명을 만나고 호지명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미국에 돌아와서 대학가를 다니면서 충동을 하면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영화 배우지요, 이쁘지요, 말 잘하지요. 자기 뭐 나중에 남편 결혼했다가 그냥 헤어졌지만은 그 보이프렌드인 탐 헤이든이며, 하여튼 제가 USC를 다닐 때 갑자기 막 학생들이 다 그냥 다 운동장으로 가는 거예요. What's going on? 그랬더니 제가 추운 빨리 가자. What's going on? 제인 폰다 is coming. 근데 왔는데 막 그냥 막 공산당을 예를 들면은 막 호지명을 죽이면서 미국을 막 적대하는데, 내가 공산당 때문에 얼마나 당했는데 제 작은 큰아버지가요 너무 몰매를 맞아가지고 공산당이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6.25 때 결국에는 제가 떠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1950년부터 1967년까지 17년 동안 완전히 베지터블, 식물인간으로 살으셨어요. 그 맞는 것을, 그 때리는 것을 우리 집안 식구를 다 모아놓고, 그 동네에 그런 공산당이 있는지 몰랐죠. 그 사람들이 그 몰매를 때리는데 지금도 그 눈에 선해요.
그 지독한, 예? 그것도 모르고 지금 와서 막 호지병을 막 그냥 높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유학생이라 뭐 앞에 나와서 말도 못하고 이거 뭐 하여튼 죽겠더라고. 하여튼 이놈들이 몰라가지고. 자,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해 68년에 세계 올림픽 대회가 멕시코 시티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이런 운동이 한꺼번에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그 다음에 공립학교에서 성경 말씀 있는 것을 완전히 앗아간 뒤 그냥 갑자기 이 모든 운동들이 몇 년 내에 그냥 완전히 미국을 휩쓸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흑인이 이제 단거리 100m 단거리에서 1등하고 3등을 했는데 미국의 성조기가 올라가면서 1등 했으니까 미국의 국가가 그러잖아요. Oh say can you see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데 주먹을 둘이 쥐고요. 3등한 친구하고 까만 장갑을 치고 미국의 성조기에 팍 이러는 전 세계 뉴스로 다 갔습니다. 그게 소위 블랙팬서 무브먼트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뭐냐? 미국의 지금까지 되어온 크리스찬 중심의 모든 제도를 정면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1969년에는 장장 50만 명의 히피 같은 사람이 롱아일랜드 뉴욕 쪽에서 모여가지고 1969년에 모여서 어때요?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그룹으로 섹스를 하고요. 완전히 그룹으로 섹스를 하는 거예요. 마약이 완전히 그냥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막 운동들이 막 벌어지면서 그 당시 미식 축구를 할 때 우리가 USC에서 구경할 때 말이에요. 학생들이 한 10대 명이 그냥 완전히 빨가벗고 그냥 해프타임에 그냥 그 우리 축구장을 여기 칼리시움을 막 지나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무시무시한 때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기독권을 뺏어갔을 때,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뺏어갔을 때, 청교도로 시작된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 미국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서 1970년에는 무슨 사건이 생겼나? 1월 달에 금년이 40주년 기념인데요. 7대2로 대법원 판사들이 낙태를, 물론 그전에는 근친 강간이나 그렇지 않은 강간을 당했을 때, 레이프를 당했을 때 그 아이를 낙태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28주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 법을 남편의 허락 없이 죽이는 것이 소위 로비 웨이드, 이 법정이 텍사스에서 일어났는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7대2로 판결을 내므로 지금까지 죽은 자녀들이 장장 5천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 인구만큼 죽였습니다. 물론 부모가, 어머니가 유독하거나 그럴 때는 그렇겠지만은 하여튼 이 자녀들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그 자녀를 어머니 뱃속에서 기계로 머리를 쫙 쪼아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다 죽인.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 암을 앓을 때 이 세계적인 이 운동을 하라가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내가 듣고 있지 않느냐, 내가 듣고 있지 못하느냐, 지금 5천만 명이 죽은 이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통곡을 하며 미국 나라의 충천한 것을 내가 모르느냐, 미국이 이렇게 죄를 졌다.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그전에는 이 클래스 안에 숨어 있다가 이제는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면요, 미국의 동성연애자가 전체 인구의 2%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백악관을 움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움직여요.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는 게이를 서포트한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죄는 죄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죄는 다 죄예요. 우리가 절대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 게이나 레스비안들이나 이런 뭐 트랜스섹슈얼 하는 이런 뭐 바이섹슈얼, 이런 바이섹슈얼도 있어요. 둘이 살면서 남편은 남자하고 여자는 여자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살면서도. 이게 지금 엄청나게 타락했거든요. 네, 샌프란시스코는 매년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그 추태한 모습을 하면서 마칭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완전히 잡혔죠. 캘리포니아 두 상원은 완전히
2%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잡은 거예요. 뭐 주지사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다, 의회도 전부 다 잡았어요. 지금 공화당의 동성연애자들이 국회에 민주당보다 많아요. 지금 대학은요, 제가 섬기는 대학에 17년 전에 알라스카에서 내려오니까 여자 동성연애자가 2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3분의 1인데 완전히 독점합니다. 총장이 잘못 뺐다가는 쫓겨나요. 부총장이 쫓겨났어요. 쫓겨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생 결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수라고 함부로 왔다는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소수가 역사를 일으켜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소위 creative minority, creative few.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러니까 그 나치 그 당이 시작됐을 때 처음에 그 히틀러가 그걸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콧등 꼈다고요. 웃기네 저 친구. 뭐 페나틱이니까 웃긴다 그랬는데 갑자기 보니까 다 먹혔잖아요. Too late. 지금 알카이다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안 된다고 그러죠? 다 잡고 있어요. 무서워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모든 공립학교, 심지어는 크리스찬 대학까지,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신학교가 다 언론을 믿어요. 모든 종교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신학교가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 분명히 모슬렘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건 제가 목숨을 내려도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건 틀림없이 그분은 모슬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통령은 누구예요? 천주교인이에요. 자, 공화당의 대통령 출마한 사람 누구예요? 몰몬이에요. 자, 공화당 부통령이면 그 사람도 천주교인이에요. 한국에 보세요. 세 사람 출마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됐죠. 뭐 크리스찬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가 돼 있지만은 크리스찬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한국 가면 막 크리스찬이라고 큰 소리 꽝꽝 치죠. 미국에도 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인물 하나 나왔어요. 대법원의 판사를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대법원의 판사들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 현재 9명 중에 6명이 누군지 아세요? 천주교인들이요. 개신교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은 지금 여자 게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흑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도 천주교인이에요. 토마스도. 또 하나는 누구냐? 유태인이요. 어디가 개신교가 있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만 쓰기를 원하지 차세대에 투자를 해서 여기에 주시사며 앞으로 인물들을 나오는 일에 투자를 해야 할 텐데, 여기는 완전히 인색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저게 뭐예요? 유람선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미국은 토탈리 타락했습니다. 제가 미국 정책으로 학위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역사를 1620년에 천교도가 12월 달에 플리마스에 도착했습니다. 1607년에 제임스타운에 또 영국에서 그 중에 천교들이 섞여 있는 그 사람 필그림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이래로 미국은 지금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제 말씀 들으세요. 미국은 지금 가장 큰 위기입니다. 솔로몬 왕 때보다도 더해요. 지금 뭐냐면 이민을 다 받아주는 중에 세계의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왔어요. 세계 우상이 다 들어왔어요. 세계의 모든 정말 잡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이거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킹덤 드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정말 그 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서 이제는 남한이라도 오늘날 그렇게 정말 왕성하고 세계 10대의 경제국가가 되고 기독교인이 그렇게 왕성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미국에 있는 우리 4,500개의 교회, 전 세계 5,500개의 교회, 인류 역사에 그렇게 많은 교포교회가 없는 우리 한민족을 178개국에 750만 명이 되는 교포를 다 보낸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 꿈을 보시라고 말이에요.
근데 세계의 센터는 어디입니까? 중국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중국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에요. 그러면 왜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10만 명이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오늘 당장 무역을 막는다면은 미국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중국의 경제는 완전히 한국의 48%의 수출이 미국으로 옵니다. 오늘 한국 문 닫으면요, 한국에 대해서 문을 닫으면 한국은 갈 데가 없어요. 중국에 팔읍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그 선교사님들과 미국의 도움받아서 한국이 회복해서 오늘날이 한국이 됐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부흥해서 제4차 대각성, 영적 대각성, 제4차 대각성이 우리를 통해서 미국에 온다면은 미국의 대부흥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그 사명을 지금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로하고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전 세계에서 신학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책을 제일 많이 발간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 석학들이 가장 많은, 기독교 석학들이 가장 많은 나라들이 미국입니다. 전 세계 부흥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 신학교라고 그랬죠. 신학교가,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가, 신학교와 신학교 교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 말씀을 제일 많이 읽고 성경을 제일 많이 출판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다 모든 것이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인구별로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왜 미국이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기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예요. 기도가 없어요. 지금 백인들은요, 우리에게 그 새벽 기도를 가르쳐줬고 우리에게 그 많은 기도를 가르쳐줬던 백인들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이제는 기도의 힘을 잃은 백인들의 사회입니다. 물론 아직도 대단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렘넌트 그루트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거의가 다, 제가 미국을 얼마나 돌았어요. 그냥 아주 대단한 교회라고 해서 거기를 갔더니 기도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기도가 없어요. 저는 요새 그래서 백인들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냐, 그 다음에 히스패닉도 제가 기회가 있으면 기도를 가르쳐주는, 다른 나라에 가서면 Let me teach you how to pray in Korean style. 한국 스타일로 내가 기도하는 방법 가자. 보세요. 지저스! 그러면 이게 배부터 올라오는 그 힘이 없어. 오 로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주여! 그렇게 가르쳐보면, 와, 이 사람들이 그냥 아주, 제가 지난번에 저기 그 11 때 그 거기 오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저 여기 로스벌에서 제가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Let me teach you how to pray Korean style. 근데 그게 어디서 온지 아세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서 왔어요. 다니엘이 지금 마지막 엄청나게 기도를 할 때 오 주여 그랬거든요. 근데 오 로드라고 했다고. 오 로드 forgive me. 우리를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소리 질렀는데 세 번,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세 번 하는 거예요. 막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주여인데, 그러면 뭐 일본 사람 오면 가미사마 어디서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근데 정말 주여로 하면은, 제가 그래서 알라스카 시장 조찬 기도회하고 주지사 조찬 기도회 때 제가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Follow me. 주여! 근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어디 다시 나 주여, 주여! 주지사고 뭐 시장이고 다 주여 했습니다. 제가 요새는 주여로 가르쳐요. 왜냐면은 주여로 가르치니까 막 인디안 추장도 좋아하죠. 흑인들도 좋아하죠. 백인 목사님 좋아하죠. Dr. Kim, teach us how to pray. 주여! 밑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가르쳐줘요. 뭐 그렇게 한다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 나의 가장 깊은 심장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이 정말 간절한 기도,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기도가 없습니다. 흑인들은요, 제가 이거 절대로 흑인들을 비난하는, 그 복음주의적인 흑인들은 몇 명 없습니다. 흑인 지도자들 다 흑인 해방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청교도를 싫어합니다. 백인 청교도 신앙을 절대로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청교도 때 우리를 노예로 들어와서 이만큼 노예 생활을 하겠다. 그러한 그 마음의 그 한과 쓴뿌리가 지금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제레마야 라이트 같은 오바마 대통령이 2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던, 그 교회는 세례도 주고 결혼도 시켰던 그 교회 제레마야 라이트는 9/11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God bless America 찬양을 할 때 그 사람은 God damn America 그랬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청교도를 정식으로 적대를 합니다. 그분들은 청교도 신앙을 안 믿어요. 세 번째는 히스패닉이 많습니다. 4천만 명이 넘습니다. 가장 많은 마이너리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세틀다운이 안 됐어요.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 하나님의 어느 편인지 they don't know yet.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직도 세틀다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입니까? 인도 사람들입니까? 지금 구라파에서 오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만 모슬렘들입니까? 그렇지만 불교인들입니까? 남미에서 오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예요. 우리만 남았어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이 땅에 대부흥을 오게 하시는 이 엄청난 회개의 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이 나라의 장르는 달려있다니까요. 기도가 없는데 우리가 가르치 한다고 했잖아.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선교사님들, 한국이 그렇게 초토화도 되는 그때 남한을 도와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여기까지 옮겨라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대각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그러니까 모세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춤을 추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며 아론까지도 아론까지 형제된 아론까지도 거기에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다시 산에 올라가면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못하겠다면서 하나님, 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로 졌습니다. My people sin great sin against you, Father. Forgive them.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강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그런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내 이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김충곤의 이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준비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살아야잖아요.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된 땅인데. 두 번째는 교회마다 크리스찬 학교를 해야 합니다. 지금 공립학교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노란 버스를 타고 보낼 때 마구의 소굴에 보내는 저 자동차를 우리 자녀들을 지금 자동차로 보내고 있다. 공립학교에서요, 예를 들면은 3학년 학생들을요 모아놓고 동성연애 이런 거 다 소개를 한 다음에 너희들이 어느 라이프 스타일이 좋은지 너희들이 결정해.
자기들끼리 그걸 놓고 토론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좋냐? 그럼 그 아이들 중에 우리 엄마 보니까 뭐 다른 데 잘 살더라, 재밌게 살더라, 그러면 그것도 좋다.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서 발표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슬렘을 지금 초청해서 강의를 하게 합니다. 학교가. 그리고 동성연애들을 계속 초청을 합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시오. 그래 학생들이 다 동정하는 거예요. 공립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만약에 다 숨기고 있지만은 나는 중생한 기독교인이요 하면은 그때부터 법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왕따로 만들어서 견딜 수 없게 해서 결국에는 다 교사직을 사임합니다. 지금 교사로 남아있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요, 자기가 정말 중생했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님 믿는다고는 다 아무 관계 없어요. 알라도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천주교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동케요. 근데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학교를 나와야 해요. 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안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SB48 그런 거 뭐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야 하는데, 그 많은 교회가 많은데 미국에 학교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300명만 되면요, 교인 300명만 되면 유치원, 프리스쿨부터 6학년까지 또는 5학년까지 국민학교를 할 수가 있어요. 돈 많이 비용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운동장이 큰 게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학생들이 그냥 짐내스틱도 하면 되고 농구장만, 실내 농구장만 있어도 돼요. 학교가 돼요. 지금 그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이 학교를 영재교육을 시켜서 어느 학교보다도 실력을 더 올리면은 라크레센터, 라카냐다 뭐 학교 좋은 데로 부모님들이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좋으냐면요, 그 학생들을 뽑아서 학교에서 정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정말 철저하게 어느 국민학교보다도 어느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잘 가르치면은 그 다음에 1년마다 전국적인 테스트가 있잖아요. 테스트 성적이 좋으니까 아이들을 보낸다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돈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요. 부모님들이 어디로 가요? 교회로 와요. 그 다음에 과학 공부를 어디서 시켜요? 교회에서 시켜요. SAT를 준비를 어디서 시켜요? 교회에서 시키면 돼요. 돈 주면서 교회에서 다 시키면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요,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면 13년 동안 매일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읽는다고 보세요. 성경의 중요한 구절은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나쁘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것을 전 미국에 지금 챌린지하고 다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교회학교를 시작하라. 밖에서 시작하면은 크리스찬 스쿨이 나중에 이사회가 바뀌고 교장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사장이 바뀌면은 또 세파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말 교회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를 시작하되 전문의를 통해서 이 크리스찬 선생들을 모고 교회에서 앞으로 크리스찬 선생들을 스칼라십을 줘서 대학에서 훈련시켜서 돌아오게 해서 훈련시키면은 모든 주위에 똑똑한 아이들이 다 오면은 그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을 하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지금 벌써 3군데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3군데 한 교회가 시작을 했고 2군데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 우리 코리안 처치에서 한 500개 교회가 나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미국에 대안이 생겨요. 백인들도 배워요, 흑인들도 배워요, 히스패닉도 배우면은 이제는 공립학교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공립학교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런 인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제가 이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는 젊은이들을 투자를 해서 한 혼인하는 젊은이가 로드 서클을 만드는 사람인데 지나가는데 한 할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를 심어요.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거 언제쯤이 돼야 열매를 딸 수 있습니까? 한 70년 되면 딸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몇 살이세요? 나 70세지. 그러면 그 열매를 못 따시고 죽으실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그 할아버지가 하면서, 나는 지금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심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지만은 내 손자와 내 자녀들은 내가 지금 심어야 그때 그걸 먹고 살지. 근데 우리는 투자를 안 해요. 교회가 투자를 잘 안 해요. 제가 열람됩니다. 제 욕을 하시려면 하세요. 이정인 목사님 죄송합니다. 1세를 위해서 100불을 쓰면은 2세를 위해서 100불 써야 합니다. 교육비를 보니까요, 정말 너무 형편없어요. 전도사님 하나 되다 놓고 너 한번 해봐서 되는지 압니까?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지표를 3종류로 갑니다.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어른들 갈 때는 대접이 기가 막혀요. 이번에도 대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EM이나 이제 대학생 지표를 가면은 대접이 좀 별로예요. 호텔도 자기들이 잤던 호텔에 그냥 막 이건 뭐 냄새나는 호텔에 나를 둔다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가면 이건 어른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왔다고 그러죠? 다 애들 때문에 왔다고 그러죠. 이제는 손자 손녀가 다 있죠.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안 되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 있는 돈이 남는 것은 전부 다 그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어른들은 이러다가 우리 잘 먹고 뭐 어떻게 하면 못 살겠어요. 우리는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라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잘 전국에 가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잘 안내드리면 되고, 투자는 누구한테 하느냐? 자녀들에게, 차세대에게 해야죠. 왜 투자를 안 해요? 그런데요, 미국에 있는 모든 인종들 중에서 베트남 사람까지도 큰 재단이 있어서 똑똑한 자녀들을 계속 서포트해서 대단한 실력자로 기르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한민족은요, 재단 제대로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를 때 1억 달러 재단을 먼저 시작을 하라. 제가 지금 1억 달러 모금을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을 만났더니, 장로님 제가 지금 돈은 없으나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잘 될 겁니다. 제가 1,000만 달러를 헌금하겠습니다. 어느 분을 만났는데 내 재산을 전부 다 처리를 하면은, 한국에 계시는 분인데 지금은 녹지대에 묻혀 있지만은 곧 풀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팔린다면 1억 5천만 달러 될 텐데 10의 1조를 장로님 하시는 거기에 제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해요. 근데 우리는 투자를 않거든요. 네. 이거 우리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자라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지금 우리 자녀들은 45살, 39살 다 잘 되고 있는데, 손자가 14살, 손녀 12살, 그 다음에 이쪽 아들 쪽에 6살, 4살, 1살 반인데, 그 아이들 보고 지금, 그 아이들 때문에 그 세대를 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가면은 그 아이들이 우리가 만들어온 열매를 먹고 살지 않겠어요.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요, 진짜 정병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싫으면 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역사는 많은 사람이 이루질 않아요. 교회도 보면은 결국 10의 1조더라고요. 이상하게 100명이면 10명이 움직여요. 일하는 사람이 다 이래요. 1000명이면 100명이 움직여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중요하다니까. 다 탑건이 돼야 탑건들이. 탑건들은 뭐냐? 그 엄청난 폭탄을 확 떨어서 사람을 죽이지만은, 우리가 던지는 폭탄은 성령님의 폭탄이니까 사람을 살리는 폭탄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한다면은 나라가 살죠. 이런 말씀 다 안 씁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말씀 않겠죠. 그러나 시대를 분명히 본다면은, 만약에 미국이 망한다고 지금 현재 보세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망합니다. 다른 보장 없습니다. 경고가 계속 옵니다. 이번에 뭐 보스턴 마라톤도 그것도 경고예요.
어떻게 체치니아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미국이 체치니아 사람을 도와줬는데 지금까지 도와줬다고요. 왜? 로스와를 대항했기 때문에. 지금 체치니아에는 엘카이다가 벌써 연결해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판인데 안전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전쟁터예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도 폭삭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다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고 회개 영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교회가 정병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가고 있는 직장마다 우리가 가서 일하는 사업터마다 동네마다 어느 지역에 있는지 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정말 대단한 정말 탑건들로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네가 소동이 났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동이 안 납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권능으로 계시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요. 끊임없는 성령님의 파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최루탄을 어떻게 합니까? 딱 뽑아가지고 그대로 던져도 안 터져요. 핀을 뽑아야 해요. 빼서 핀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결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이 양새끼를 낳지요. 목자가 양새끼만 낳습니다. 또 뭐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복음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의 사역은 괴로운 사람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훈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로 밖에 가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정말 전도해서 데려와서 훈련시켜서 똑같은 정병 만들어서 계속해서 전열을 만들어서 나가야 하는데 1년 동안에 한 분의 영혼을 구하신 분 계세요? 5분 계세요? 10사람 구한 분 계세요? 안 그러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았다면 그 말씀만 가지고도 성경 말씀 몇 구절만 가지고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다는 말씀만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만 옵니까? 안 되죠. 저는 한 번은 4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냐고 알라스카에서 교회를 저희 안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모셔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강의하면서 매일 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교인의 90%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새같이 막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서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 전체 교인의 90%라고. 제 아내는 직장까지 바꿨어요. 파이낸셜 디렉터를 하다가 부동산을 바꿔가지고 부동산을 하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점심을 사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자기 돈 들여가면서 부동산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계속 뭐예요? 알라스카의 탑 에이전트가 됐어요.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하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다 사주고 그러는데 밥을 사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그냥 막연히 하루 살으니까 지냅니까? 하루에 어떤 영혼을 구해야죠. 비행기를 타더라도 옆에 영혼이 믿지 않는 사람, 뭐 믿든 안 믿든 뭐 영어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기회를 잡아서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이 전하지 않겠지. 근데 왜 그렇게 빈자리가 많아요? 근데 창피하지도 않아요? 헬로? 전해야죠. 이건 연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연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뭐 교수니까 잘하는 자세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교수의 실력을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말도 아니지.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말씀 알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능력으로 계시잖아요. 사용만 하면 돼요. 뽑아가지고 핀만 뽑아가지고 던지면은, 폭탄 던지면은 그 사람 아이구나 하고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왜 그걸 못해요? 답답해요. 제가 내년에 이맘때 올런지는 모르지만은 힘들겠지만요, 내년도 이맘때 과연 내가 몇 사람을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인도는 우리 교육하자 좋다, 그거 안 돼요. 그분이 무릎을 꿇고, 그렇지 않으면 내 정말 전하는 복음을 받고 교회에 나올 때까지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하세요. 삶으로. 그래, 우리의 책임이 있잖아요. 삶의 책임이죠. 그래야 군병이고, 그래야 군인이죠. 아니, 군인이 뭐 총 쏘는 거 다 배우고 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군인은 전쟁에서 죽여야 하는데,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등이 절지어다. 아멘.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정말 우리가 폐잔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탑건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탑건들이 되고, 손자 손녀들이 탑건들이 되고, 이제는 미국을 우리가 우리 심장에 안고, 정말 내일 다시 말씀드렸죠. 미국이 누가 만든 땅입니까? 하나님 만든 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든 땅에 우리가 왔는데 왜 우리가 이민입니까? 늦게 왔다고 이민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민이에요. 원주민도 이민이에요. 저 알라스카를 통해서 원주민 내려왔잖아요. 백인도 이민이에요. 다 이민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만 이민이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미국은 이민의 나라예요. Nation of Immigrant. 그러므로 미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누가 할 거예요? 모슬렘이에요? 불교인들이에요? 힌두교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합니까? 우리가 해야죠. We must reclaim America as a God's country because my dad, my 아빠가 이 땅을 창조했으므로 나는 그분들의 아들, 딸이므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엄청난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냥 평생토록 마이너리티고 평생토록 이민자로 살랍니까? 아니죠. 저는 그러므로 담대하게 백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소개할 때 나는 I'm not Korean American. 그럼 이 사람들이 보죠. I'm a proud American with a Korean heritage. 이건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라 코리안 딱 붙으면 소수민족이라는 마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민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마음에.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하버드는 가지만은 실력자들이 미국의 주류 속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마이너리티야, 할 수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든 그 땅에 내가 왔는데 왜 이 나라가 외국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므로 저는 I'm a proud American with a Korean heritage. 나는 한국의 전통과 역사와 문화와 피를 가진 자랑스러운 미국인이요. 그래야 그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나와요. 미국인이 되어야 미국을 전체 다스릴 수 있지 않겠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대통령 나오면 코리안 아메리칸만을 위해서 사는 대통령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He's not proud American with a Korean heritage. 아니, African American heritage. 그러니까 흑인의 문화와 전통과 피를 가진 자랑스러운 미국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그 정책을 다 보세요. 제 말이 싫은 분들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정확하게 사실대로 성경적으로 말.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하면은 벌써 우리가 죽어 들어가요. 너는 코리안이 먼저 나오니까 미국의 리더는 못 되겠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마이너리구나. 근데 나는 proud American. 그러나 나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과 피와 그런 문화를 가진 자랑스러운 미국인이요. 그러니까 대각성 운동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코리안 아메리칸만을 위한 대각성 운동이죠. 그러나 우리는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미국을 위한 예수 대각성 운동, 그렇게 93년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코리안 아메리칸, 웃기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코리안을 숨기라는 게 아니라니까. 한국의 전통과 역사와 문화와 피를 가진, 그러나 자랑스러운 미국인이요. 예. 그래야 회사를 다스릴 수가 있죠. 그래야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죠. 그래야 주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대학의 총장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인종들이 다 오는데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비전을 받을 건가. 비전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공동 후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우리가 자격을 가진 정말 아들, 딸들이라면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훈련. 이 지금 말씀이 젊은이들에게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고 부모님들에게 배웠던 것은 다 너는 마이너리티로 배웠는데, Dr. Kim, this is a new challenge. We love it. 너무 좋아한다면 너무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미국을 움직여야죠. 그러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은 오늘 오후에 4시간을 다시 묵상했어요. 다 준비했습니다. 다 묵상. 하나님, 오늘 말씀이 길을 텐데 한 분도 주무시지 않고 이 말씀 듣게 해주세요. 한 분만 가끔 졸았다가 깼다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다 좋았어요. 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결단을 내립시다. 어떻게 사시기를 원합니까? 네, 우리는 다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대단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예,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세 같은 심장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 같은 심장으로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세계 50개국 이상 56개국을 다녔습니다마는 그 모든 나라 갈 때마다 절대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패스포트에는 도장을 찍지만은, 비자를 찍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브라질을 5월 달에 가면은 브라질을 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리클레이밍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합니다. 브라질 말을 하는 그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계 학생들, 한국계 학생들, 브라질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로 전하는데, 그때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야? 하나님 만든 이 땅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reclaim 브라질 as a God's country. 그러면 전 세계 178개국에 있는 750만의 우리 한인들이 이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 나라로 다 리클레이밍 한다면은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전략을 세우느라고. 전쟁을 하려면, 이기려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육해공군 해병대를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칠함대를 보낼까? 육함대를 보낼까? 어떻게 해병대를 먼저 보낼까? 어떻게 네이비 씨를 먼저 보낼까? 이 모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저는 맨날 이 궁리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자요. 너무 신나서. 그러면 그냥 가서 또 메시지 전하면, it's wonderful.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을까 하는데 오늘 잘 받으시는 거 보고, 여기에서 분명히 6명의 젊은이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반드시 제레미야 램피 같은 그런 젊은 집사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나단 에도 같은 목사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내서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근데 가장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요, 지금 현재 선교를 보내는 나라는 2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이 미션 샌딩 컨트리는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러니까 일본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구라파도 아니고 남미도 아니고 아프리카가 아무리 기독교가 성한다 할지라도 지금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들은 아니에요.
오직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과 미국이에요. 미국에 있는 우리가 한국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한국 분들은 미국 잘 몰라요.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가 한국도 잘 알고 미국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가교를 넘으로 차차 우리 자녀들과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다 손을 잡고 세계 178개국에 있는 750만 명의 우리 코리안의 모든 교포들을 다 사용해서 전 세계를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자 개발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으로 가죠. 동양을 위해서. 뉴질랜드를 가죠. 오세아니아를 위해서. 남미를 가죠.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 그 과테말라는 지금 시작하면 바로 하겠다는 거죠. 구라파로 그냥 아프리카로 전 세계 다 뻗쳐서 세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석권하는 쓰나미 같은 대세력.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비전으로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꿈을 보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다 일어납시다.